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어서셔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다음 절을 읽으십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024년도를 마치고 또 새로운 2025년도 첫 해 또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또 이것이 잘 마무리되고 또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또 금년 한 해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십니다. 16세기 지금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던 그 화가 티치아노 베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보면 신중함의 알레고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신중함의 알레고리. 여기서 그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개의 머리를 가진 남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 보면 젊은이는, 오른쪽에 있는 젊은이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중년의 남자는 현재를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노인의 머리는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동물들이 있는데 노인 밑에는 늑대가 있고요. 그리고 중년의 남자 밑에는 사자가 있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젊은이의 밑에는 개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각 뭘 상징하냐 하면 각각 늑대는 지혜, 그리고 사자는 용맹, 그리고 개는 순종, 이렇게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보면, 그 머리 위쪽을 보면 그 약간 까만 글씨로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글씨를 해석을 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배우고, 현재에 신중하게 행동하여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라고 적혀 놓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배워서 현재를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다 보면 미래가 위태롭지 않다. 미래를 우리가 순하게 또 이렇게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저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가 한번 지난 해를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반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 우리가 내가 계획 세웠던 거, 목표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지켰는가, 그리고 지난해에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이 과연 좀 누가 봐도 이렇게 괜찮은 삶, 복된 삶을 살았는가, 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보면서 내가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한번 반성도 해보고
또 새해에는 새롭게 또 복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또 이렇게 살았더니 좋았구나. 라고 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을 배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짧게는 이제 2025년도 365일이 남아 있잖아요.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과거보다 작년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짧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고, 교회 내에 또 교회를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어려워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겨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 이 3장에 나와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3장 12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의 가장 중심 구절은 바로 14절입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준비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기서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의 상급이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통 인생을 좀 이렇게 보람있게 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치 있는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는 대충 살다가 평범하게 남은 인생을 그냥 예배나 드리고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주님이 오시면 그때 그냥 가고, 또 그냥 주님께서 날 부르시면 또 기쁘게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살면 되고,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수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어떻게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과거, 현재, 미래니까 대지도 뻔하겠죠. 첫 번째는 뭐죠?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는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셋째는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 겁니다. 첫 번째, 과거를 교훈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야 된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지나간 일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과거에 대해서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때문에 내가 달려가는데,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있는 것은 뭘 얘기를 할까요? 뒤에 있는 것은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뒤는 과거고요, 앞에 있는 건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과거에 내가 행해왔던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리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과거를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라 이런 얘기인가요?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과거를 까맣게 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특이한 과거를 잊고 어떤 것은 잊지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다시 말하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자꾸 그것이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지 말고 과거의 잘못은 과거의 잘못이고 그것을 탁 잊어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뒤에 있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요, 좋았었던 것이 있었고 나빴었던 게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사도 바울은 옛날에 살인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수차례 변론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뼈저리게 뉘우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통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과거에 했던 그 잘못된 행적 때문에 그는 그의 사역에서 발목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그는 사도로서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가 사도가 딱 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연연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트라우마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과거의 잘못은 엄청난 범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답게 최선을 다해서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계속해서 앞만 보고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전도하고 그때 별명이 목사였고 저는 사실은 목사로 헌신을 중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구원받고 침례받기 전에 제가 목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들이 제가 학교에서 뭐 한 반에서 심지어는 제가 2학년 때 1학년 학생들까지 전도를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예배를 일주일에 3번 드리고 그 아이들을 주일날 교회로 토요일날 교회로 데려오고 한 반이 꽉 찰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교회로는 한 30-40명 한꺼번에 이렇게 데려오고 막 이럴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좀 그때부터 좀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방황해가지고 제가 다시 신학교 돌아오기까지 15년 동안의 방황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사회생활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했었을 때 제가 하나님 뜻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적도 있어요. 만약에 그때 나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제가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면 전 지금 목사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잘못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런 잘못들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었으면 제가 목사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주의 일을 그런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에 있는 것, 과거에 대한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 물론 못된 일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엄청나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었던 것은 잘못된 과거만이 아니라 잘했던 것도 있어요. 잘했던 것.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간다.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왔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난 다음에 그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하고 유럽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님께 영접하게 했습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는 자기 일생에 보통 사람들의 삶에 한 2배, 3배를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역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이만큼 일했으니 이제 됐지요. 전 이만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제 빠져나올지도 몰라요.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도 모르고 죽을지 어떨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역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한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막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쉬어야지가 아니라 아직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일평생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과거가 잘못된 과거든 아니면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한 것이든지 그것을 기억은 하되 그거에 목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매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대한 추억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 잘못한 것에 우리가 자꾸 얽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또한 과거에 내가 이룬 업적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했던 사역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우가 뭐냐면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잘 쓰죠? 나 때는. 옛날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때예요, 그때. 그럼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 과거에 뭐 했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만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도 그 열정 갖고 있어? 우리는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 나도 옛날엔 잘 나갔었어.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자신을 본받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됐던 과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과거에 대한 것을 모두 떨쳐버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다 좋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나쁜 일을 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잘못되더라. 그러면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좋은 일 했으면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럼 그걸 본받아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까맣게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를 교훈 삼아서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세운 계획을 또 작년보다 훨씬 더 낫게 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직시해야 된다. 여러분, 직시라는 게 뭐죠? 직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냥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요, 과거와 미래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는 짧은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한 순간, 그렇게 말했던 순간은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1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1분 뒤라도 그건 미래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짧은가,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짧은가. 우리는 굉장히 현재가 짧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도대체 어떤 시간을 현재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현재는 어떤 시간을 현재라고 얘기합니까? 훅 지나가는데. 저는 현재를 뭐라고 푸냐면, 현재는 결단의 시간을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의 시간 또는 선택하는 그 시간이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일이 계속해서 흘러 지나가면 과거하고 미래는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와 미래를 구분짓는 것은 현재에 내가 어떤 결단을 딱 내렸을 때 과거하고 미래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뭐냐?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물론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은행원들은 맨날 똑같은 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하는 종류는 똑같지만 내용은 달라요. 어제 일하고 오늘 일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점심 먹을 때도 달라요. 어제 김치찌개 먹었다가 오늘 똑같이 김치찌개 먹습니까? 아니, 매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걸어갈까? 아니면 차 타고 갈까? 내가 밖에 나갈 때 신발을 이렇게 신을까? 저렇게 신을까? 밥을 뭐 먹을까? 오늘 일은 어떻게 할까? 매 순간 선택의 순간, 바로 선택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이 현재예요. 그리고 현재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시간은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근데 현재에 내가 이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이것이 어떤 길이 좋은지 나쁜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쉽습니다. 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역사예요. 이미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면 옛날부터 쭉 흐름을 보면 이게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것을 교훈 삼아서 현재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는요,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지만 먼 미래를 우리가 잘 몰라도 가까운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흘러가는 거 보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대부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는요, 딱 눈앞에 닥쳐 있고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몸담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그때 이렇게 선택할 걸. 그때 이게 옳은 길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즘 탄핵 정국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80년대, 60년대 그때는 우리가 역사를 흘러왔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지금은 도대체 뭐가 옳은지 그런지 제대로 판단이 제대로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봐야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를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복음 전하기 어렵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무리들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요즘 복음 전하기 힘드시죠? 그렇죠? 지금 아파트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들어갔는데 지금 아파트 못 들어가요. 아파트 문을 열 수가 없어. 이렇게. 배달원들은 문 열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문도 안 열어준단 말이죠. 이건 전도하기 힘들어요. 도대체 어떤 방법이 최고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60년대, 70년대는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가 대세인 적도 있었고 제자 훈련이 대세인 적도 있었는데 지금 도대체 이 한국교회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요즘 현재의 시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이게 좋았는데, 현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바로 현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게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준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사용됐을 땐 완전하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썼을 때는 온전이란 말이 완전히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에게 썼을 땐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숙하다 이렇게 써요. 성숙하다. 그래서 성숙한 자들은,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간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 공동번역에서 굉장히 쉽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에 있는 번역을 제가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의 번역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은 앞에 있는 것처럼 푯더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더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아까 현재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죠. 어렵지만, 어렵다고 그럼 한번 지켜만 볼까? 지금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더라도 일단 선택하고, 일단 결단하고, 일단 나아가고, 일단 뭐든지 하려는 거예요. 뭐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이 밥이 뭔가, 오늘 김치찌개가 좋겠습니까? 된장찌개가 좋겠습니까? 이걸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될 것 같으면 옆에서 찔러주시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무조건 선택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이라 그래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그들이 실수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것이 옳든 그럴 때 일단 시도를 하세요. 시도를 하다가 이것이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은 아니야. 그런데 시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해야 한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재림 설교나 아니면 종말론 설교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인 것에 소망을 갖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항상 기승전 천국, 기승전 하늘나라, 뭐든지 하늘나라,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라.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서의 삶도 필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도 맨날 긴 시간 사는데 그래서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사도 바울은 헛된 삶을 산 거예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한시도 편한 적이 없이 그냥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은 전부 다 현실보다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로 인해 고통받았더라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좀 집착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천국은 천국이고 어차피 갈 건데 뭘. 근데 천국의 상급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에
거기에 아주 굉장히 많이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이 땅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그건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목숨 붙들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매달리며, 그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소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삶,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는 굉장히 여유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만 최선을 다하다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나 보다. 그리고 편하게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 안 풀리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은 좀 이렇게 정지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여유롭습니까? 근데 이 땅의 삶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여유롭지가 않아요. 항상 불안해. 항상 거기에 매달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죽음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긴 하되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성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2025년도를 계획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금년 한 해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14절에 있는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은 얼마나 복된 삶이었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적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의 과거를 교훈 삼아서 현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대한 결단을 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상급, 의의 면류관,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